누가복음 22장 14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이어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지 못하면 어떨까 이런 염려를 하셨다는 이야기이지요. 왜 그럴까요? 이 식사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마지막 식사였고 이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날이 이제 동이 터오기 바로 직전 아직도 이제 어둠이 채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에 의해서 팔려서 로마 군병들이 그를 잡아가지고 가서 재판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그토록 원하셨을까? 그 식사가 도대체 뭐였기 때문에 그럴까? 왜 그랬을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의 진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날 식사를 하는 중간에 예수님이 또 다른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식사를 막 시작하기 하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먹는 중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 일이 식사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식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만약 식사 전에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셨다면 그 발 씻는 일은 그 집에 들어오기 전에 문 밖에서 이제 발을 씻고 손을 씻고 집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집 입구에는 돌 항아리에서 물을 퍼서 그 집에 들어오는 손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손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 이제 식사를 합니다. 하인들이 일이죠. 근데 이날은 그 세족식은 식사하는 중간에 있었습니다. 식사하는 중간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니까 사람들이 뜬금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차례 오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제 주님의 발을 씻어드려야지 어떻게 주님이 나의 발을 씻어준단 말입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세족식이 끝나고 또다시 식사는 진행됩니다. 이 전후 문맥으로 보아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었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식사를 중간에 하다가 예수님이 떡을 찍어다 주면서 내가 할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박차고 나가 버립니다. 성경은 유다가 나가니 밤이로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는 밤에 권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고대했을까요? 날이 밝으면 체포되고 날이 밝으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을 죽으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작정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진심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건은 참혹한 형틀의 이미지가 어쩌면 흠모와 숭배받기에 마땅한 십자가로 바뀌었는지 그 사실은 죄의 용서에 있습니다. 처참한 형벌과 죽음,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사건, 그 많은 그 이야기는 그만큼 죄의 대가가 처절하고 그리고 참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그 상태가 그만큼 처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율법에 의하면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저주를 주님께서 감당하신 거지요. 죄에 대한 저주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님은 묵묵히 지셨고, 그 사건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식사하기를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던 날 군중들을 선동해서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법대로 하면 그는 당연히 죽을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저주가 죄의 참혹한 값이 저주예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메시지는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알았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누차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진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했지만 제자들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그토록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잔을 나눠주면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보혈의 피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죄값을 지고 죽으신 그분을 기억하고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때 이야기를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찬식을 행하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행하라는 표현이 그 중심 문장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십자가의 진심이었는지 아시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라. 무엇을 말합니까? 떡을 취해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떡에 감사하고 그리고 떡을 떼서 나눠줘라. 컵을 취해라.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나눠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대한 눈에 보이는 그림책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진심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진심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거기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전 자기가 운명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마지막으로 그토록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날 동시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 시간에 배반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망하신 주님, 그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부활절을 감사하며 부활절을 지키지만 부활절의 의미는 그 전에 십자가 사건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지옥 형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 그런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가 또한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진심이신 주님, 그 주님께서 행하신 마지막 명령,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그 개념을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면서 기념하고 주님을 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진심이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